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요,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한번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이런 경우는 별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듣고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그 경우에도 해결 방안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오면 그 다음에 꼭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그게 뭐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9계명인데 오늘 9계명과 10계명을 살펴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누가 여러분에게 뒤집어 씌우고 거짓말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죠? 네. 그러니까 남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증거, 이 사적인 것이 있고 공적인 것이 있죠. 물론 둘 다 금지된 것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팔라고 합니다. 뺏는 건 아니고 팔라고. 그런데 나봇이 이건 조상부터 내려오는 유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악한 여인입니다. 이세벨, 아주 악한 꾀를 내죠. 이세벨은 악한 여인 중에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거하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사람 2명을 세워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킵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사형받을 만한 죄였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이 또 그대로 해요. 왕도 악하고 그 안에는 더 악하고 장로들도 악하죠. 그리고 또 2사람이 직접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소위 공정해야 되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2사람의 거짓 증언, 그게 사람을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는 보통 그 죄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인 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고 또 살인금지 계명도 어기고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기고 그리고 마지막 계명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5가지 계명을 범한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래서 아합과 그의 배우자를 저주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이런 저주를 받고 그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도 저주받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결국 이 여인도 아주 비참하게 죽임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 거짓 증언 매우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시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의 배경은 거짓 증언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그대로 똑같은 해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형을 받게 하려고 한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거짓 증거를 삼가게 되죠. 우리나라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아니면 말고 이래가지고요 어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뭐죠? 자,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10계명 중에서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를 잘 기억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억은 더더욱 안 합니다.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엇을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 이웃의 것, 남의 것, 그걸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집을 갖고 싶은 거 괜찮습니다. 남의 집을 탐내는 것은 금지되는 거죠. 결혼해서 아내를 얻고 싶은 것 괜찮습니다. 근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금지되는 것입니다. 탐내는 마음 자체가 범죄입니다. 실제로 훔치거나 간음을 하지 않으면 법을 지킨 거냐? 아닙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약 말씀이거든요. 구약에서 10계명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계명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해 줍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탐내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자기 것 아닌 걸 탐내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자기 것 아닌 걸 탐내는 사람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10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내적인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신구약은 항상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해요. 신약에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자, 이 두 가지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좀 더 짧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존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두 가지 계명, 이웃에 대한 존중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웃을 존중해라. 서로 존중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계명과 관련해서 하나는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을 비교해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악이 나타나는데 첫째가 행동의 악이에요. 자꾸 악행을 합니다. 그건 잘 아시죠? 두 번째로 말이 악해요. 언어가 악합니다.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언어가 악해요. 이들은 말이 악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모든 말이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 증언도 하고. 여러분, 악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고 자살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청년 시절에 오래전인데 미국 이민사회, 특히 한국 이민사회를 뒤흔들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화인데 참고로 미국에 가면 이상하게 나쁜 교인들이 많아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장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제가 좋긴 한데 장로는 미제가 나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을 평일에 사업장에 찾아가가지고 권총으로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싫어요. 거의 소설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왜 그랬느냐? 다 말이 문제거든요.
평상시에 그 장로라는 분이 목사님을 너무 많이 괴롭히고 목사님 무시하는 말을 하고 악한 말을 맨날 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 지옥 갈 각오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민교회 장로들 좀 정신 차리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글을 써놓고 그리고 그 일을 벌린 거예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근데 동시에 이 사건은 말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가 장로를 쏴 죽였겠는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악하고 거짓말로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큰 해를 받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론, 인생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람은 언젠가 적수를 만난다. 제 생각이에요. 주먹이 강한 자는 반드시 강한 주먹을 만납니다. 말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말이 악한 적수를 만나게 돼요. 따라서 인생은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언젠가 적수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마음의 악이에요. 생각하는 바가 그래요. 뜻하는 바가 악합니다. 사실 마음이 악하니까 말도 악하게 나오고 행동도 악하게 나오는 것이죠. 근원은 역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남의 것을 탐낸다, 이것도 마음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뜻하죠. 근데 그게 금지된 걸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 악한 의도를 품어요.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그런 자세를 깨끗하게 버리셔야 돼요. 이와는 달리 이웃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에게도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행동을 조심해요. 행동을 조심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감나무 아래에서 갓근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서 갓근을 매면 멀리서 볼 때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워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갓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손을 머리 위로 올려야 돼요. 갓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면 머리 위로 올려서 감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잡은 다음에 잘 고정시키려면 갓근을 다시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감을 따가지고 먹는 것처럼 보여지죠. 이게 남한테 의심받을 일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동 조심하라는 거죠.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행동을 조심합니다. 남의 의심받을 일을 삼가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덕이 있다고 얘기해요. 덕이 있다. 참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악한 행동을 주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선한 삶을 삽니다. 꼭 그렇게 덕이 있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은 말조심입니다. 특별히 거짓된 말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말 삼갑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하죠. 특별히 거짓말로 남을 중상모략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조심이라는 소극적인 면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골로새 4장 6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과 반대라고 하는 건 무조건 좋은 말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진실하지 않은 건 다 악입니다.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건 당연히 잘못이죠. 그러나 동시에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해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에서
악을 선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을 편드는 것, 악한 사람을 옹호하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참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하고 진실을 말하되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맛을 냄같이 형평에 맞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맛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마음조심이에요. 남의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둬요. 그곳에서 주일 하나님의 유업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을 부러워하면서 질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않게 돼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의 여정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온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남의 권리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는 말이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마땅한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탐내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제가 아까 사람은 적수를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 착하게 살면 역시 적수를 만나요. 나의 착함을 뛰어넘는 너무도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큰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철칙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하고 친구 되시는 분이신데 저보다 한 40살 정도는 많으신 분이죠.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시는 분이냐 하면 제가 20대 전도사 때 멀리서 있는 저를 보고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김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교인 중에도 이런 사람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원로급 목사님께서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한테 그러시는 분은 더욱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고 착하시고 예의 바르시고 매너 있고 그랬더니 역시 적수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교회당이 없어서 주일 오후에 미국 교회를 빌려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회에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 건물을 팔겠다는 겁니다. 얼마에? 단돈 1불에 1달러. 우리로 치면 1,000원, 1,200원. 아무도 안 놀라시네. 말도 안 되게 싼 값이에요.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회 건물을 단 1달러, 1,000원쯤에 팔겠다. 제가 가서 봤거든요. 봤는데 잘 지은 건물이에요. 대리석으로 지었어요.
본당도 수백석 되고.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단돈 1달러에 판다니. 제가 저희 아버지하고 그 목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솔직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잘 물으시거든요. 그 미국 교회 참 이상하네. 좋다고가 아니라 주려면 그냥 주지 일부는 왜 받아? 그랬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주려면 그냥 주지. 근데 거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 건물이요, 값이 꽤 나가는 건물입니다. 그게 수십 년 전인데 그 당시에 수백만 불, 그 당시에 수십억 하던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공짜로 주면요, 법적으로 세금을 엄청 내야 된대요. 공짜로 너무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받으면 그렇답니다. 근데 일부를 사고 팔면 세금은 일불에 대한 것만 내면 된대요. 일불에 대한 세금 붙여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미국 교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28년 살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미국 교회들이 다 그렇게 인심 좋은 게 아닙니다. 빌려주면서요, 돈도 받고, 어떤 교회는 아주 바가지 씌워서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떻게 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 목사님보다 더 겸손한 분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역시 그분도 적수를 만났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어떤 적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적수 만나지 말고 좋은 적수를 만나라. 그러려면 이웃을 먼저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복음의 여정, 좋은 소식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적수를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거짓 증언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 것을 탐내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으로 좋은 적수를 만나서 큰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